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당자의 아버지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당자의 아버지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건 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충분히 만끽했다면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놀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지위를, 그리고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와 떠나 있는 이 아들들의 지위를 충분히 만끽했다면 이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눈앞에 있는 저 노인처럼 되는 것을 우리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주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늘 나를 이해해줘야 될 거고 늘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자리, 우리는 우리 평생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핑계만 댈 수도 없어요. 과감하게 우리의 축복이 가득 담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환영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물론 이 탕자의 비유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인정 많은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많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도 어김없이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반갑게 맞아 집으로 들이셨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를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식구들로 주님의 집에 머물면 우리는 그분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우리처럼 되어가는 것, 우리 같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에 머물면 그분처럼 됩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에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렘브란트가 그려낸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는 그대로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작은 아들이든 그 사람이 큰 아들이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자식이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체가
거역하지 않는 작은 아들이었고 주님은 그분 자체가 원망하지 않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범사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삶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내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아들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도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 작은 아들로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온 인류를 함께 이끌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는 권력이 있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는 절대로 지배하는 자리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리이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이지요. 무엇이 가장 선한 뜻인지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권력을 쥐는데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부를 할 때는요. 기부를 할 때면 그 돈을 이 편에서 시키는 대로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할 때면 그것을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요. 동상이나 기념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생각과 사고에 내가 얼마쯤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고통스럽게 지내온 탓에 무언가를 지배하려는 욕구 자체가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관심사가 있다면 자녀들 뿐이었지요. 아들, 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이 엄청난 우리에게 이것은 평생 씨름해야 될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을 넘어 내가 받게 될 대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다운 성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너그러운 아버지, 이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용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세상의 죄까지도 자기의 마음이 좀 사무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수같이 눈물을 좀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쏟지 않는 한 우리에게 측은히 생각하는 마음, 그것에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엄청난 탈선 행위들, 정욕, 탐심, 폭력, 분노, 원망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절한 슬픔에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보아라, 내 영혼아, 인류가 서로에게 고통을 안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동료에게 해를 끼칠 궁리에 골몰하는 이 인간들을,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을, 일꾼들을 착취하는 주인들을, 폭행당한 여인, 폭사당하는 남정네, 버려진 아이들을, 내 영혼아 세상을 한번 돌아보라. 집단 수용소들, 감옥들, 요양원들, 병원들을 보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는 게 내가 슬퍼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슬퍼하는 이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일, 즐기며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슬픔은 세상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글픈 대가임을 우리가 의식하도록 만드는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글픈 현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슬퍼. 정말 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그 부조리와 악의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슬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클 때 슬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뭘 그리 슬퍼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과 이 세상을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과 나의 마음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나의 정욕들을 슬퍼하는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슬퍼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혼자서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 알아야 됩니다. 억수같이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슬픔의 훈련이라면 두 번째,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훈련은 용서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490번이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훈련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히들 나는 벌써 다 잊었는데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말과는 달리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기 일쑤입니다. 여전히 내가 100번 옳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인사를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대신에 그렇게 용서하다니 대단하다라는 따위의 칭찬이라도 들어야 내 속이 후련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심령에서 비롯된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이지요. 바로 그 용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불건전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거 챙겨야지. 네 거 챙겨야지. 용서라니 그 사람이 한 걸 봐. 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 이야기들을 좀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와 칭찬을 받으려는 모든 욕구에서 좀 초월해 보려는 도전에 나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고 억울한 느낌을 주며 용서해야 할 누군가 앞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밀고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의 상처들을 좀 딛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툼과 분노의 벽을 타넘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일수인 사람들 앞에 내가 쌓아놓은 장벽들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앞에 쌓아놓은 장벽들, 이 장벽들을 우리가 타넘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용당하거나 다시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벽, 이 벽을 우리가 기어 올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장벽,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의 벽, 우리가 이 벽들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기어 오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뛰어넘거나 타넘을 때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이웃들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벽들을 타고 넘어갔을 때 나의 삶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벽,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 지배의 욕구의 벽, 이런 벽들을 타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이웃들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돌이켜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는 게 당연한데 누군가가 돌아올 때 내가 그들을 맞이하는 자리,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왔을 때에 네가 왜 나갔냐? 네 나갈 때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지 않냐? 딱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그 아이들에게 온갖 선물들을 다 퍼붓습니다. 또 큰아들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를 않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주셨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죄인에게 합당한 처분보다 훨씬 관대한 대접, 이런 걸 해준 게 아닙니다. 네가 받아야 될 것은 이건데 내가 요 정도까지 해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주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건넸던 것이죠. 이것은 어느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며 용서하고 두루 보살피며 한없는 기쁨과 자비를 가진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조상입니다. 하늘아버지처럼 되려면 그분이 너그러우신 것처럼 좀 넉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을 좀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징표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신을 준다는 것, 이것은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생기는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두려움과 이기심, 탐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생존 그리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가장 큰 삶의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가진 것을 숨두리째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가능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쪽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걷는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감정, 저런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한테 에너지와 시간, 돈,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걸 고맙게 여길 줄도 모르는 상대에게 나의 삶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데도 기꺼이 용서하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것을 줘야 되다니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 관용이라는 너그러움이라는 의미는 generos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generosity에 있는 이 앞에 있는 gen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표현하나 하면 가족,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ge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generosity, 곧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긴밀한 유대에서 비롯된 베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관용이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일가족이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관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너그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너그러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가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그러워질 때에 우리는 가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그러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족, 내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머무는 나의 진짜 가족들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슬픔과 용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의 신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기쁘게 환영하는 인물이 되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큰아들의 자리에서 작은아들을 기다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집을 나가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라. 아직도 그때도 여전히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이들에게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힘듦과 이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문화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내가 그 이야기들을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되는 자리, 어머니가 되는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좀 다짐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당자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큰아들이냐, 나는 작은아들이냐, 왜 큰아들은 저러냐, 저 인간은 왜 작은아들처럼 사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우리를 원없이 사랑해 주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리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억울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가 없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큰아들이 되었다, 작은아들이 되었다는 이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내가 어느 순간에든 내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좀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내가 단 한 점이라도 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또는 나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 이번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깊이 슬퍼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금식 제20일입니다. 행복한 아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금식에는 항상 회개가 따라옵니다. 다니엘 금식 20날째. 우리의 회개는 얼마나 깊어졌나요? 어릴 적 읽은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굴뚝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굴뚝 청소를 마치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청소부의 얼굴은 깨끗한데 또 다른 청소부의 얼굴은 더럽더랍니다. 그래서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둘 중에서 누가 세수를 했을까?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하고 세수를 했고,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본 사람은 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늘 더 깨끗이 관리를 하는데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집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회개는 더 깊이,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아닌 상대방의 아픔, 무엇보다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면 회개는 저절로 됩니다. 도키치 이시이의 회개가 그랬습니다. 그는 1918년 살인죄로 도쿄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를 폭행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그 당시 아주 포악함으로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국 선교사가 건네준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멈추었다. 내 심장이 기다란 못에 찔린 것 같았다. 그 구절이 내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그분의 긍휼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찔리셨는데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는 너를 다 용서한다 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은 단단히 무장했던 갑옷을 벗고 비로소 부드러운 새살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찌른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나는 상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사실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받으신 그 고통과 아픔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청소부가 굴뚝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는데 한 청소부의 얼굴은 깨끗했고 다른 청소부의 얼굴은 더러웠다. 누가 세수를 했을까? 같은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갸우뚱거리며 랍비가 전에 해준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요.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틀렸다. 어떻게 더러운 굴뚝 속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겠는가? 둘 다 더러워졌으니 둘 다 세수해야 한다. 죄악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을 뿐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는 아픕니다. 마치 도끼치 이시이처럼 예수님을 찌른 못이 내 심장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회개의 진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새 생명의 기쁨이 따라오듯이 회개의 진통 뒤에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통은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행복한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의 묵상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죄 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고통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회개의 진통 뒤에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저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 새 생명을 낳는 것을 미루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진통을 겪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2분 동안 간구합시다. 기도 포커스. 오늘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따라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 세상의 일터마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깨지고 섭섭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당신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십니까? 왜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도 사랑을 배워갑니다. 감히 우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옹알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아바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